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어린아이 같은 자와 장성한 사람, 생각도 다를 것이고 보는 견해와 식견, 그 모든 것들이 다르겠죠. 다르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서로 인정해 주자라는 논리가 아니라 오늘 그 다름 속에서 우리는 성숙한 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질서를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찌 보면 어린아이와 성숙한 자가 구분이 없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의 견해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죠. 때론 그런 논리들이 미성숙한 자들에게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줄 몰라도 성숙한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다수가 만약에 어린아이들의 다수라면 그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타당해 보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공동체는 다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많은 그 속에서 좌충우돌이 생길 수 있지만 신앙의 공동체는 다수의 논리가 아니라 성숙한 자들의 가르침과 조언을 필수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에서 예언하던 사람이 있지만 뒤에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에서 예언하는 사람이 멈추고 들으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회도 우리의 신앙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숙이라는 말의 국어 사전 의미는 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짐, 또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온전한 것, 그것을 가지고 성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도 성숙해지는 그 단계까지 가기보다는 그 어린아이 속에서 또 그 어려운 환경 앞에서 고착되어지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면서 고착된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베드로 후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가 AD 64년경에 기록됐고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 AD 66년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때 당시의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오늘 이 베드로는 소아시아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 오늘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의 배경은 교회들의 중심, 축이었던 사도들, 이제 그 사도들이 나이도 많이 먹고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AD 68년경에 순교를 하는데요. 그 약 2년 전에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초대교회의 중심축이 되었던 사도들이 이제 노쇠했고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 또한도 노쇠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많은 이단들이 침투했고 영지주의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침투했고요.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초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고 구속사의 사역을 이루셨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심판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이시죠.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가깝다고 여겼고 그렇게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의 시간이 늦어지면서 오늘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핍박의 문제를 주로 언급했던 베드로 전서와는 달리요, 이단이라는 초대교회의 또 다른 문제를 주로 다루는 오늘 이 본서, 이 성도들의 영적 성숙의 필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처럼 영적 성숙이 없다면 이단들부터 이 혼란한 이 시대에 분별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베드로가 모든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배교를 피하는 최선의 비결을 영적 성숙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따라서 오늘 이 본서의 저자였던 베드로는요, 믿음이 영적 성숙의 원동력이 됨을 말하고 있고요. 또 영적 성숙은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필연적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이 베드로가 소아시아 흩어져 있었던 교회들에게 베드로 후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오늘 그는 이 성도들이 미성숙함을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난무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는 신앙인들이 미성숙한 태도, 미성숙한 모습들이 그런 이단들의 불씨를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쉽게 잠재울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임을 오늘 베드로는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엉뚱한 소리를 할 때 누군가가 나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말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는 삽시간에 오늘 소아시아 교회에 흩어졌던 교회들이 이단들로 말미암아 삽시간에 문제가 커져나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베드로는 영적 또 신앙의 미성숙한 태도들이 오늘 그들을 잠재울 수 없었음을 말합니다. 사단은 간교합니다. 사단은 인간의 자존심이나 인간의 명예나 인간의 탐욕이나 인간의 정욕을 아주 교묘하게 활용합니다. 때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는 생각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 생각인지를 우리는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론 내가 하는 말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때론 사단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거침없이 어떤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 말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흔들리고 죽어가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이 와서 자신들의 견해를 이야기함 속에서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케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본인들의 몫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문제는 지금 이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난 일이지만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들은 똑같은 형태로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그럴 때 베드로는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진단했냐면 그것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미성숙한 태도들이 그런 그들을 잠재우지 못한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불은 처음부터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는 거죠. 그런 작은 말거리들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그것을 정리함 속에 사라지는데, 성숙한 신앙이 그런 역할들, 또 성숙한 신앙인들이 없다면 그런 작은 불씨가 초대교회를 불태웠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들과 공동체를 그렇게 삽시간에 불태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또한도 초대교회가 성숙한 신앙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시대적인 상황을 들어서 또 결과적인 것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성숙한 신앙,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신 이를 아는 신앙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 성숙한 신앙을 말함에 있어서 오늘 베드로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르시는 이를 아는 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무지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여기서의 알문, 단순한 지각 내지는 이해력이 아닌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 교제와 체험을 통해 하는 완전하고 충만한 지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수박 겉핥기 같이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 예를 들까 합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해 주시는 그런 꿈이나 그 이상들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요셉에게 정말 성숙하고 완전한 지식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이상이나 또는 현몽이나 부모로부터 들은 구원적인 것이나 이 다양한 것들이 존재했지만 요셉이 정말 온전한 영적인 지식으로 오늘 요셉에게 자리 잡기까지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됐고 애굽에 팔려가서 모진 고초와 역경을 견딥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가정에서 집사로서 모든 재산을 총괄하는 위치까지 갔습니다. 요셉이 그 애굽을 탈출할 수 없었을까요? 탈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모든 재산을 총괄하고 요셉의 말은 꼭 보디발의 말과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습니다. 임의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다 말하여주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끊임없이 꿈이든 이상이든 말씀하셨겠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자신의 육신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견디어냅니다.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단순한 꿈을 꾸는 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자리까지 갑니다. 아버지 밑에서 형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는 이상의 꿈꾸는 자로 좋겠습니다만 그는 애굽에서 모든 시련을 또 믿음으로 견디어내면서 그 이상의 또 현몽에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실질적인 영적이지만 사실적 신앙의 지식으로서 요셉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던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바로왕이 꿈을 꿀 때
그것을 해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요셉은 형들이 왔을 때 그가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형제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개입하도록 요셉은 그 선을 지켜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자신을 부르신 이를 아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알아야 한다. 너희를 부르신 이를 알아야 한다. 오늘 이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교회들, 오늘 이 교회들이 예수에 대한 알미 너무나 낮은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부르신 이를 알미 너무나 초보자적인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꿈꾸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현몽함이 있는 자, 다양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은사들도 난무하고요. 그러나 그들이 현실로서 그것을 순종하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서 그 말씀을 아멘하며 그 강을 건넌 자는 극히 드뭅니다. 꿈꾸는 자, 이상의 현몽의 그 자체만을 가지고 말하는 자의 말은 하나님이 은총이겠지만 현실로 순종하고 아멘하지 않는 현실의 강을, 현실의 과정을 통과해서 정말 지식으로 자리까지 가지 않는 자의 말은 그건 살아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그들의 말을 우리는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너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와 같이 부르신 이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너희에게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교회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만 요셉과 같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팔리움을 당하고 애굽에서 고초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그 중심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정말 살아있는 영적인 지식으로 그가 거듭나기까지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적당한 신앙생활들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아파 문드러져도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면 마지 못한 어떤 액션을 취할 줄 몰라도 우리는 그 순종의 온전한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시대는 영적으로 난무한 시대인지는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정말 우리를 부르신 일을 하는 그 지식까지, 그렇게 해서 그 지식이 정립되어진 자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은사가 크고 네 은사가 크고, 고린도 교회가 난 이런 꿈을 꾸고 저런 꿈을 꾸고 다양한 말들이 난무하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행동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편한 걸 요구하시면 눈을 딱 감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증한 모습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속입니다. 거룩한 척, 순전한 양인 척, 하나님을 무지하게 잘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분명히 단언코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삼가야 한다. 너희들은 영적 성숙, 신앙의 성숙한 그런 자세들을 가지고 저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저들의 그 작은 불씨를 잠재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런 지식들을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부르신 일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그 이전에 설교의 말씀을 하면서 이 시대의 구원이 너무나 싸구려가 되었음을 말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정말 성경의 핵심이 되는 그 내용은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빼버리고 우리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무엇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지,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우리는 말합니다.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구원받는 것을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너무나 싸구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실체를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서를 쓰고 있었던 베드로는 2년 후에 AD 68년경에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순교는 억지로의 순교가 아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 달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달으라고 요구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본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한때는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 정말 주님 앞에 선택받은 자로서 특별히 12명의 제자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받았던 제자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던 사람이,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훗날에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영적인 것을 자신이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들기까지 그는 순종과 아멘의 길을 걸어갑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감성적인, 감정적인, 어느 일순간에 충만해서 내뱉는 신앙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그랬던 베드로가 2년 후에 순교를 하는 그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후서에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부르시니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좀 더 깊이 신령한 은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어설픈 지식, 이 세상의 지식을 위해서 수없이 우리는 책을 탐구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지만 정말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그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부르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세속의 교회가 되죠. 내가 보는 것, 내가 아는 것, 세상의 논리를 따라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는 삽시간의 바벨탑이 되겠죠.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다면 너희들은 미성숙한 신앙이고, 그 미성숙한 신앙이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냐면 이단들의 불씨를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주역이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지
미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 두 번째 의미는 열매 있는 신앙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오늘 베드로는 열매 없는 삶은, 열매가 없는 신앙인들은 미성숙한 신앙이라고 아예 판단을 했습니다. 정죄를 한 것이죠. 성숙한 신앙은 당연히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열매가 없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난무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너희가 은사가 난무해도 너희들은 미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해요. 너희들은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 성숙한 신앙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열매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오늘 그 가운데서 믿음과 이 7가지의 덕목을 말했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이처럼 너희들이 성숙한 신앙이라면 너희들의 믿음은 당연히 너희들에게 덕의 지식의 절제를 하게 만들 것이고, 인내를, 경건을 말하게 할 것이고, 형제 우애를, 또 사랑을 더하게 하는 그런 요구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우리는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절제가 안 돼요. 우리는 나는 신앙에 성숙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속에는 인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행동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이 브레이크 기능이 되질 않아요. 오늘 그런 것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의 성격과는 조금 사뭇 다르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주는 거야 라는 뭉뚱그려진 맥락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기술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은 하나님의 지식을 겸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 지식은 막연한 그냥 지식이 아니라 정말 순종과 아멘으로 그 역경을 통과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지식,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된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분간하느냐? 너희가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지식의 절제가 없다면, 인내의 경건이 없다면, 경건의 우애가 없다면, 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너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던 자고,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은 미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미성숙한 신앙인들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애를 써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은혜입니다. 가져다주는 은혜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말입니다. 요셉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동족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흉년에서 구합니다. 이 열매는 누가 갖다 준 겁니까? 하나님이 갖다 준 거예요. 누구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갔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갖다 주신 은혜예요. 가져다 준 은혜입니다. 그 자리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열매가 없어도 그런 자각조차를 못합니다. 여러분, 평생 꿈만 꾸고 사시겠습니까? 평생 환상,
영감, 그 속에만 살아가시겠습니까? 농부가 바깥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결단코 가을에 곡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농부에게 꿈을 꾸고 이상을 준 것은 농부에게 그 봄철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가을에 곡식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미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신앙의 차이를 분명히 말했죠. 열매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는 잘 분간을 못해도 옆에 사람은 잘 분간이 가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열매 없는 자들과 이해를 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본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적용하여 본인에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열매 있는 신앙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함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숙한 신앙 세 번째 의미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신앙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 그 성숙한 신앙을 말하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매가 없다면 그는 미성숙한 신앙이다라고 말하죠. 근데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열매가 없는 신앙인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라는 거죠. 오직 현실뿐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내세를 볼 수 없는 영적으로 타락된 자,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다. 지금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논리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도 앞을 보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고 싶어 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하고 싶죠? 그 정말 여러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생명일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그 복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불러일으켜 줄 만한 정말 살아있는 말씀일까요?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왜 성도들을 교제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정말 영적인 교제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 교제가 정말 인간적인, 내 입장에서 본 이런 정말 악한 교제이기에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막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복음인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열매가 없는 신앙들이 미성숙한 신앙이며 오늘 그들은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해요. 이미 그들이 그 이전에 죄가 깨끗해진 그 복음의 원리조차, 복음의 본질조차 잊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꿈꾸는 자는 넘어질 수 있어요. 꿈꾸는 자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넘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보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자기 삶으로 순종의 다리를, 자기를 부인하듯 순종과 아멘의 자리를 통과해서 정말 영적인 그 지식을 완비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으로서 너희들은 더욱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오늘 이러한 믿음은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넉넉하게, 가까스로가 아니라. 우리는 몸이 어디 조금 아파도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내 자식이, 내 자존심이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는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까? 우리는 옆에 사람 성도와 옆에 교회를 보고 비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해요. 성경을 근거로 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성경을 근거로 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만한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우리는 정말 굳건할 수 있는 신앙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 꿈을 꾸었던 이 얄팍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들여서 현실로 검증해낸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게 지식이 된 것인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난무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부인했던 초대교회, 소아시아 교회들의 문제들. 베드로는 그들의 문제의 길 넘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성숙한 신앙이 구축되어져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숙한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믿음,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순종과 아멘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지식으로 구축되어져 있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성숙한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복되다, 옳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일을 하는 정말 살아있는 순종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아멘의 과정을 통해서 지식으로 구축되어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지식 안에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아는 얄팍한 누구인가가 들은 또 꿈을 꾸고 환상을 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말하지만 열매가 없는 쭉정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순종과 아멘의 자리까지 가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돌아봅니다. 주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과 아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을 그 자리에서 배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악한 세력과 이단의 세력과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우리들의 문제인 줄 압니다. 주여, 우리들의 성숙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작은 불씨들을 애시당초 잠재울 수 있는 그 현명함의 신앙으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